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31장 끝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을 밤낮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32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마쳤고 또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이 모세는 이제 뭐 해야 한대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 동, 또 보석, 또 여러 가지 물품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고 그 모든 귀중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받은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악한 것은 먼저 틈타버려요. 참 이상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이제 잘해야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려요. 한번 시험하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신앙생활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오늘 여기 성경 32장을 읽었는데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산으로 올라간 것은 알잖아요. 또 산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이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요, 일어나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시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향해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들은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홍해바다도 건넜잖아요. 마라의 쓴물도 만났고요.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 모세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으라고? 신을 만들라고. 그러면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좀 더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잖아. 홍해바다도 기적으로 건넜고 애굽에 추격하는 그 군대를 하나님이 그 애굽의 홍해바다에서 전부 다 몰살시킨 걸 우리는 다 봤잖아. 그리고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가 다 죽는 건데 우리는 전부 다 살았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느냐?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와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금고리는 다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그 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해서 금은보화를 다 가져와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은보화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들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이 그 금고리 다 빼서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만은 이 백성들이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러더니만은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칼 조각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라고 했어요. 그 금을 부어가지고서 뭐 만들었다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래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디에다 드려요? 그 송아지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찐노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순간 우상의 역사로 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럴 수 있더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아무리 체험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았고 또 알아도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아론, 이 백성들이 애굽의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그리고 먹고 뛰놀고 이러한 난리굿을 하게 된 일의 결정적인 책임은 지금 누구예요? 아론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지금 뭐했다? 부패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부패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은 그 생명이 끊어지면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잘 보존해야 돼요.
사람도 똑같은 거죠. 사람도 생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썩는 거예요.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패했느냐?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겪은 이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서 시내산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겪어보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아, 있구나. 얼마든지 배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죄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우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진멸이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모세에게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것을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은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허락한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이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한다라고 말씀하니 이 약속은 어디 간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어요.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결국 여기서 보니까 이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멸망길로 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을 멸망길에서 살리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짓게 하고 불순종하고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리고 이 멸망당할 백성들을 그 멸망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답은 분명하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사람이요, 건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증거판은 하나님이 분명 모세에게 지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같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진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했더니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그래서 친해 딱 가까이 가보니까 송아지가 있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서는 기가 막혔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손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돌판을 산 아래 던져 깨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했어요. 마치 미숫가루 타듯이 그걸 전부 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당신이 뭘 했길래 이 큰 죄를 저지르게 했냐? 그랬더니 아론이 핑계를 댑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기에 그리고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그래서 그 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금 가져왔습니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오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옵니까? 불에다 던지면 다 녹죠. 이 아론은 그것을 금붙이를 다 녹여가지고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모세는 이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이 방자했다는 거예요. 방자했다는 건 뭐예요? 날뛰었다는 거죠. 아나무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서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라. 라고 하셨다.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그날 백성들을 죽입니다.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홍해바다도 건넌 이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족 레위 자손의 칼에 3,000명이 죽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물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고기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요. 밥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왜 죽었어요? 죄악을 행하여 죽은 거예요. 다음 날이 됐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실지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말로 물을 날이 오면은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를 징벌할 날이 오면은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끝났는데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이 백성들이 공교롭게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지를 못해요. 다 죽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이 백성들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순간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편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순간,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요구가 나를 살리지 못해요. 결국 죄짓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